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복음과 신앙의 두 번째 시간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양식이 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프린트물을 일찍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뒤에서 못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주 안에 서 있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주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로부터 이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해 봤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조금 종교적 단어인 것 같아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출입니다. 어딘가 죽음의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출을 받은 사람, 구출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사실들은 어쩌면 제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구출함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이 연약한 저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해 보면서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있나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의 진짜 생명,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지간에 이루어지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연결과 소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말고요, 내가 말로 하기 전에 나타내주고 있는 신앙적 간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구출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 복음의 신앙은 나에게 실질적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오전에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매주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뜨겁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를 참석해 보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안양과 서대문 그리고 구미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가 대명동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해보았고요. 지금은 교제가 끊어졌지만 부평교회에도 강봉기 형제님이 사역을 하시던 이 부평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일부러 부평교회를 교제가 끊어지기 전에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 이 예배를 보면 조금은 굳어져 있다고 하는 새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함을 받은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제 자신에게 드려보고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지금 드리는 이런 표현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확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이 예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성찬 예배와 말씀의 예배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은 집회와 예배를 우리가 성격으로 조금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집회와 예배는 같은 큰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제게는 제 자신이 지금 이곳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제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출함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에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 그 있기 이전에 실질적인 진짜의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순서를 거꾸로 갔습니다만 3장 말씀을 하기 이전에 2장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그 구출함을 받은 그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신분적입니다. 위치적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질적인 거룩,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게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구출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는데 이루어 가라고 하면 이상하죠. 근데 우리를 이걸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생과 양육을 구분할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구원은 출생입니다.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미래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오후에도 다행히 남아 계십니다만 저희 처형분들,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살아나십시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출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큰 마게도냐 지방에 아주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범적인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을 이야기해서 놓고 보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특별해서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제가 서대문 교회에 있었습니다. 25년을 있었어요. 250여 명이 넘는 근 300여 명 성도들이 모였지만 팔공로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이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셨어요. 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 역시 안양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 먼 데서 오시는데 그렇게 먼 데서 서대문까지 나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상에서 드려본 적도 있습니다. 왜 구태여 가까운 지역교회를 두고 멀리 서대문까지 오십니까? 말씀 때문에? 교제권 때문에? 그런 대답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팔공로 교회 그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죠? 팔공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단순하게 다른 이유가 거쳐 있지 않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치를 내가 정해서 교제권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기에 좋으니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이제 직장을 따라 학교를 따라 올라오면 어떻게 되어지죠? 가까운 지역교회를 여러 쭉 다녀봅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 그에게는 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세 번째 비밀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에 얽힌 세 번째 비밀이 있다면 절대 권위의 비밀입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은 절대 권위였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거역하여 반역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어기고 거역하고 반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미 애초에 유혹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모두는 또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노성도님들, 이제 손주들을 보고 계시죠. 이 자녀들을 대부분 다 키우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또 다른 절대 권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새 생명을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그 권위 아래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여전히,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인지하는 정도에서 그런 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적이지만 보면 3번 침례를 받으신 분들, 4번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몇 구절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고 알려진 교회가 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12사도 중에 누군가가 남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는 특출한 일꾼이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5절에서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복음 자체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가게 만들었습니다. 특출한 사람이 이끌어서가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남아있는 이 교회를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을 했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마.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3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3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느냐?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요. 희생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주고 섬기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니 그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인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제게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표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더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체 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아니 빌립보서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내 능력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흔들고 우리 모두를 흔들어 깨울 때,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는 새 생명 안에서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된 이 전제하에 이것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거는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종되어졌습니다.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반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그 나무가 흔히 공상당 하면 뿔나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상이 다른 공산주의 사상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공산당 사람들입니다. 선악과가 아주 이상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와가 고백했던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보기에 사람을 홀릴 만큼, 미혹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아담에게는 하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일체 없었습니다. 다 맡겨주셨어요.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졌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을 구분지으면서 집회와 예배로 구분을 했지만 예배하는 삶은 주일 성찬 예배로만 꽂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일주일의 첫날 떡을 때려 모이고자 했었던 이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흘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활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종교적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성찬 예배에 머무르고 있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순간순간 바산의 왕 옥을 깨뜨리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모세가 구약의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에게로 적용을 하면 그 당시에 이 전투 가운데 그 이기게 하신 삶의 현재성, 그래서 우리의 현재성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돼요. 죽어있는 과거가 아니라 묻혀있는 과거 속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과거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서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 찬송가 가사처럼요. 섬겨갈수록, 알아갈수록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또 드리면, 이제 빌립보서 이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프린터 있는 서 있는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이 사실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생각한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을 열기는 서론이고요, 말씀 살피기는 관찰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기는 해석이고요, 넘기셔서 큰 글자로 말씀과 삶을 연결하기는 적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이 구절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관찰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형사가 단서가 될 만한 머리카락 하나, 담배꽁초 하나 줍듯이 자세히 말씀을 관찰해서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전해진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집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은 거예요. 실질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3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우물가에서 마주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우리를 이 인생에서, 지옥에서, 파멸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세주로 이 여인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빚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는 이제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성찬 앞에서 모이면서, 만찬 앞에서 모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요?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고 오늘 하루 이 기쁨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소심한 성격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특송하는 것 같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판에 박힌 듯 너무나 굳어져 있는 그것 말고 여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배는, 형태는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 강동교회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다르게 표현을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찬이 시간의 중심에 놓여 있더라고요. 성찬을 나누면서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전과 후가 동일합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 성찬이 시간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 깊이 들어가면 예배의 형태는 넘치는 감격과 뜨거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장,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고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굳은 마음으로 이 복음 앞에 굳게 서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삶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안에 서 있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절 한 절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7가지 동사입니다. 품으라, 이게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고 그냥 빨리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이 3절에는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4절에는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죠. 5절에서는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어를 알게 하라. 6절에서는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한 말씀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줄이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죠.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받은 것,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는 이 8절 말씀이 더 끌려가지고 제가 중심 구절로 넣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실질적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점만 추려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요. 집회 잘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 말고요.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품으라, 도우라, 또 기뻐하라, 그리고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제가 10시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제 아내와 저희 딸은 10시 반까지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냐고. 저는 조금 더 일찍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우리 노강호 형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장로 형제님들 같이 10시까지 같이 모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게는 실질적인 그런 삶은 안 되는데 조금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로 형제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며. 그래서 이 말씀 시간 속에서 정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에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제 아내와 딸은 일찍 가기 싫다고 투덜투덜 하다가 어차피 운전사 마음이잖아요. 제가 기사거든요. 아내와 딸을 태우고 이 기사로 모시고 왔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되어지는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치게 사용한 점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단순한 신분적 위치, 신분적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살아있는 신앙, 그런 것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팔공로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좋은 헌신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있다 보면 편하게 안주해요. 대구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만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산이 대구 주변의 외관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이후에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죠?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훌륭한 사람,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출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이가 많건 간에 적고 간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구미교회에서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모이지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참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조금 다른 집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집회가 아니라, 특별 집회가 아니라 매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